고백합시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고민하였을 바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이 되겠죠. 금요일날 잡히셨으니까 보통 이번 한 주간을 성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고난주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이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기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젯밤에 묵상해 보았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을 봤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 배신, 즉 유명한 제자들은 배신하고 무명한 성도는 헌신하고 이런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앞달나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베드로 드릴 때는 서운한 소리에 어찌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하는 일 끝까지 내가 같이 옆에서 저기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 그 순간 그 마음은 참 귀하고 복된데 그걸 지킬 능력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 막 객기를 부리면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객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야 주님을 떠나고 싶겠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막상 그 마음을 지킬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 명함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로 우리가 후회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시금 7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하시는 주님, 그 기도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보통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약 1.2km 떨어진 그 산을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를 우리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맺히는 감람류 올리브를 따서 그야말로 올리브 기름을 짜던 틀이 있는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포도즙, 올리브유를 짜는 틀, 이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슈퍼에 가면 마트에 가면 요새는 올리브유가 흔하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올리브 하나 살라 치면 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나씩 사가고 들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올리브유가 막 수입이 잘 안 돼 그럴 때. 예, 근데 요즘은 뭐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그런 호칭에 걸맞듯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저 나라 뭐 경제 경기가 거의 이렇게 무너지다시피 한 정도로 일일 생활권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곳에 있는 올리브, 저 미국에 있는 오렌지 이런 것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쉽게 또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쩌든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짜서 기름을 얻는 그런 도구가 있는 그런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원래 기름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으깨 가지고 짜내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고, 요새날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증기로 쪄서 추출하는 방법을 쓴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막 으깨 가지고 막 짜내는 그런 어떤 올리브를 따내는 틀의 이름이 겟세마네인데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올리브를 짜내는 듯한 심한 고통과 힘듦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이곳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11명의 제자 가운데 8명의 8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의 하반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는 여기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너는 여기 있으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러 넘어가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몇 명이에요? 12명 가운데 8명인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37절은 굳이 이 8명과 구별해서 3명의 제자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죠.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세요. 36절에 8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어찌 보면 주님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야 이런 얘기 가끔 듣는 경우가 있죠. 목사도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이 모습들을 모두 성도들한테 보여보세요. 그럼 어때요? 믿음 부족한 성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막 연약한 모습, 막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또 그런 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슬프다 했어요.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되기도 하시고 슬픔을 갖기도 하셔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8명의 제자들한테는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에게만 보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따로 구별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있으라. 너희들은 거기 있어. 너희들은 여기 있어 있지? 나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만큼 가가지고 기도할게 라고 구별을 시킨 것을 봅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이 따로 떼셔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에게는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봤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도 봤어요. 이처럼 베드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날마다 은혜가 임하지만 그들 은혜를 은혜로 여겨드리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굳이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표현하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은 어때요? 깊은 감동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 만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물론 환상적인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은 깊은 내면의 감동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변화산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생각에는 내가 이들에게만큼은 어때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 이면에 어떤 괴로움도, 그 괴로운 모습도 내가 보여주거나 내가 얘기를 해도 그들은 어떨 수 있겠다?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는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던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속내를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목사가 성도에게 어떤 속내를 이렇게 내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관계라는 얘기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을 때에 목사의 속내를 이렇게 내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만 물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굳이 구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영겁 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큼은 특별하게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여러분 꾸러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는 자세 자체는 굉장히 어떤 간절하고 있던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맨바닥에 기도하는데 얼굴이 땅에 대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 자세를 가지고 안 되잖아. 아주 낮추고 낮춰서 간절하고 애절하고 통절하고 어찌 보면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인성을 가지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여기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기도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어떤 욕구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원은 어때? 내 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잔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해요. 야, 좀 잠깐 내가 기도할 동안에만큼 좀 같이 하면 안 되냐?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3시부터 6시 사이에 노방전도 병태경역 전도하니까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더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때? 여러분 일터에서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전도하실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악한 세력 방해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전혀 잊어먹고 그런 게 있지,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죠.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라고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기에 이들에게만큼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하셨건만 근데 이들이 어때요?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들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뒤에 가면 알 수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시험에 들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것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달라요. 이 차이를 메꾸는 과정에는 그야말로 훈련과 연단과 이런 인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은 어때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다만 눈에 보이는 주님을 배웠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날에는 눈에 배없는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9절과 42절 그리고 세 번째 44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 즉 자기 뜻을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복종시켜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걸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물론 주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드린 거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은 우리가 매일매일 때거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기도마저도 우리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 드리는 그 자체를 성령은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매일매일 같이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오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주간에 기도는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의지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을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